할렐루야.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세상적으로 변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던 세상이 이제 드디어 현실이 되는 세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거에는 공상과학 영화, 또 만화 같았던 일들이 2026년, 5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현실이 돼요. 가령 대표적인 경우가 무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이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 지금요,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고, 이미 미국도, 중국은 훨씬 앞섰어요. 얼마 전에 중국 심천이라는 데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살아요. 중국의 이 홍콩 옆에 심천, 선전이라는 여기는 GDP도 거긴 중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국에서도 정말. 그런데 이 도시에 어떤 누군가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제 정말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니까 얘가 그냥 무인차가 앞에 딱 서요. 그래서 차를 딱 타가지고 택시 뒤에 타서 이 뒤에 이제 앞에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 이 등받이에 이렇게 거기 이제 컴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목적지를 딱 치니까 얘가 알아서 가. 근데 요금도 굉장히 싸죠.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공원에 있는데 뭐가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으면 어디 그 자판기 같은 데서 이제 누르니까 드론이 배달하는 드론. 공중에 와가지고 그 공원 한복판에까지 드론이 딱 와서 딱 쓰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어떤 고급 호텔을 가봤더니 고급 호텔 안에 이 바리스타가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 쫙쫙 하는데 이 사람이 먹어봐요. 커피를 좋아해서 자기가 먹어보니까 이거는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타는 게 아니라 레시피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런 세상이 왔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요즘 올해 여러분 아마 들어보면 우주를 간다는 얘기가 이제 현실화 되는 이런 시절에 왔을 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이런 순간에 왔습니다. 아마 그런 현실이 되면 다 바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삼성 같은 보다 한 몇 배씩, 심지어 10배도 큰 그런 회사들에서 최근에 대졸자를 뽑는 게 아니라 고졸자들을 뽑아요. 물론 최고의 어떤 이런 대졸 박사급도 뽑긴 하지만 고졸자들을 뽑는 거예요. 대졸을 안 뽑아요. 아마 그게 우리나라 현실화되면 아마 이번에 대입 수능에서 예전 같으면 의대로만 쫙 줄을 섰는데 의대 포기하고 공대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대학의 졸업장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아마 우리 학생들 사교육비 시키려고 그렇게 돈 쓰던 이런, 그리고 애들 수학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느냐고 그랬던 세상이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제가 그래서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예전의 산책인데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덜란드 심리학 교수가 쓴 책. 여러분 미국 사람이 쓴 책하고 네덜란드에서 유럽 사람이 쓴 책은 책이 좀 달라. 네덜란드 좀 어려워. 게다가 심리학자가 이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쓴 거예요. 제가 볼 때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잘 모를 만큼 어려워.
근데 우리 궁금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그거를 제가 어제 챗GPT로 한번 쳐봤어요. 2초 만에 딱 뜹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포함해서 2초 만에 딱 뜨는 세상이, 우리가 그러면 이거 사가지고 낑낑 며칠을 고민하고 읽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2, 3초 만에 쫙. 이런 세상이 왔어요. 내가 부인한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먼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제가 볼 때 2025년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미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움직여가기 시작을 이미 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최고점을 경신한 게 이 AI 세상, 인공지능 세상, 반도체가 필수거든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미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인생길 속에 이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어떻게 준비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낄까? 여러분이 한번 챗GPT 한번 쳐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아마 치면은 얘기가 또 길어. 근데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요약하면.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에게 1년은 10분의 1이에요. 10년 중에 1년이니까 10분의 1이야. 근데 6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1년은 60분의 1인 거예요. 80년을 산 사람에게 8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간은 점점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는 이거는 필연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어.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이 뇌에 대한 문제인데 왜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냐면 우리가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새로우니까 경험적으로 아이들은 그 순간순간의 그 경험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보면은 매일의 삶이 반복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일도 하루 일과도 그렇고 주말 되고 뭐 밤낮이 똑같아. 똑같은 일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느끼냐면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거는 챗GPT에는 안 나오고 이 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말 덧없이 흘러가는 이런 그 세월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라 해요. 새로운. 우리가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똑같은 일과지만 그러나 변화를 줍니다. 챗GPT에서 소개하는 건 일기를 써라.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뭐 일기도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큐티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내가 갖는 겁니다. 나는 바빠. 그러면요 세월은 더 바빠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 내가 짬을 내서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그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아, 올해 그래도 내가 의미 있어서, 내가 올해는 정말 보람 있는 한 해였어. 이런 시간을 가질 만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새로운 경험, 그래서 챗GPT에서는 가령 뭐 취미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는 뭐 영적인 게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년 기독교인 되면은 계획 세우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근데 항상 보면 뭐 한두 주일 지나고 나면 다 도로아미 탑을 안 읽어요. 뭐가 바쁜지. 바쁘지도 않아. 10분도 못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서 맨날 세월은 너무 빨라. 나는 바빠. 이러는데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둔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성경을 하루에 가령 10분씩 읽겠다. 여러분 그거를 내가 내 습관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한 1년을 맞게 되면 우리 삶에 아마 2026년 오늘쯤 이르렀을 때는 아, 내가 2026년도 올 한 해가 참 보람이 있었어. 보람이 있었어. 그걸 내가 만드는 거야. 그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가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평소에 기도 잘 안 하고 그러죠. 밥 먹을 때나 기도하고 바쁘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 시간을 내 삶 속에 만드는 겁니다. 짧지만. 나와의 약속으로 습관, 그 습관들이 쌓여질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우리 한평생이 됐을 때 아, 참 보람 있는 삶이었어. 이런 고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회사 가고 뭐 일터에서 하다가 또 일 끝나면 또 그냥 자기 바쁘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래 놓고는 아, 참 세월이 빨라. 그런 고백이 되거든요. 이런 시간의 빠름 속에서 여러분 아마 이제 미래 세상은 더 빨라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세상 속에 결국은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을 내가 지금 잘 계획해서 2026년도에는 뭔가 한 가지라도 그동안에 안 했던 나의 습관. 독서도 좋아요. 읽기도 좋고. 한번 여러분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2026년은 이전과는 정말 다른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미생활도 좋아. 아니면 운동을 뭔가 시작하는 것도 좋을. 뭔가 한 가지 내 삶의 변화를. 그런 보람 있는 시간을 만들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25년을 마무리할까 볼 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성탄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이렇게 뉴스 보는데 제가 그 전에 알았던 어떤 사람 이 사망 기사가 뉴스에 났어요. 48살. 음악 평론가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인은 뭔지 몰라. 근데 병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무슨 얘기인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48살 된 사람이 그야말로 24일 날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도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부르심 받은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뭐 올해 계획했던 것 가운데 안 된 거 부족한 거 뭐 너무도 많겠지만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해 며칠 또 남긴 했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히 보기 원했던 찬란한 내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사람이죠.
24일, 25일, 누군가에게는 성탄절 기쁜 날,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보다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재수가 없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오늘 너무 지겨워.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자체가 죄스러운 마음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거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일도 눈 뜨게, 내년을 기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꼭 무슨 추수감사절에만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까지 올 한 해 든 인생 속에 그 묵은 때를 다 씻어내고 새해를 맞자.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 여러분, 저도 옛날에 보면 요즘에야 그냥 이렇게 샤워 시설은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씻지만요. 저도 옛날 어린 시절 보면은 이게 겨울 같은데 특별히 씻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보면은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다라이에다가 물 해놓고서 뭐 정말 새해 맞기 전에 그런데 때를 이제 밀면서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했던 그 기억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정말 목욕 재개한 마음으로 때를 민 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 목욕을 다 하고 때를 밀고 그리고 옷을 입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찌든 때들이 많아요. 찌든 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씻어. 우리 아마 남성분들,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요, 하루에 머리를 몇 번 감을까? 대부분 2번 감아요. 최소한 1번 이상. 근데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요, 머리를 일주일에 몇 번 감을까? 많이 감으면 3번, 4번이에요. 안 감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맨날 머리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맨날 씻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유럽에 이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데 그 이제 자기 친구 해가지고 친구 집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씻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놀라가지고 걔는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맨날 씻어.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씻어요. 근데 마음은 안 씻어. 육체는 그렇게 깨끗이 하면서도 우리 안에 묵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많아. 찌꺼기들이. 수십 년 된 찌꺼기.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요즘은 잘 안 가지만 이렇게 이제 사우나 같은 거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이 몸 닦는 분들이 있어. 난 뭘 이렇게 씻을 게 때를 벗겨날 게 없고 근데 또 개운하대. 그거 볼 때마다 몸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때들도 있잖아. 수십 년 묵은 마음의 때들. 살아오면서 어떤 쌓였던 이 마음의 때들은 그냥 더덕더덕 그게 딱지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그거에 대해서 더러움도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그냥 새해를 맞는 거야. 몸은 그렇게 씻으면서 마음은 씻질 않아. 여러분, 저는 올 한해 레위기를 다루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그 신년 맞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특별히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을 우리는 맨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 실천을 안 해.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준. 우리 죄를 사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제 말이 아니 그 성경이야.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요. 근데 그렇게 눈이 그 주기도문 못 외우면 마치 신앙인도 아닌 것처럼
그럼 주기도 못 외우면 학습도 안 줘요. 다 외워, 교회 다니면. 근데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마 주기도문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실천합니다. 그게 제가 신년 설교 예전에 그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팔절이 되면 새해가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음력 같은 거겠죠. 그리고서 그로부터 열흘 되는 날이 대속죄일. 우리가 그 유명한 대속죄일이 말하자면 정월 가령 10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일부터 10일 이 상간에 한 해가 시작됐지만 그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지난 한 해, 그러니까 지난 한 해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를 또 했으니까 살아오면서 매년 그걸 반복한 한 해를 살면서 불편했던 죄 문제, 어떤 상처받았던 이것을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열흘 때 되는 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아.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해준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는 주기도문 암송은 잘해. 근데 안 해. 평생 묵은 때를 가지고 새해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랑 아무리 다른 뭐 종교든 또는 다른 나라든 거기 다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것만 좋은 줄로 알아. 근데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서 어떤 다른 걸 보면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문제도 있죠. 근데 그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줄. 기독교인들은 절대 용서가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은 몰라 얼마나 실천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어쨌든 새해가 되면 이제 부제하고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부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모르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신년이 되면 부제해.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이나 우리 가족이나 형제를 또 못 돌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신년이 되면 내가 그동안에 못 돌봤던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용서해. 그리고 마지막 날 금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그리고 힘차 기쁜 마음. 그거는 꼭 우리가 목욕을 하고 때를 딱 씻고 사우나를 나오는 어떤 그런 기분 이상인데 여러분 아마 우리 안에 올 한 해를 살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그 묵은 때들이 많아요. 묵은 때들을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닦아내실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고 정말 새해를 가뿐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까?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때. 모든 때가요. 다 그때가 몸에 있는 때가 모든 시기들이 다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여러분 젊었을 때 저도 뭐 우리 아이들이 막 클 때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애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어. 힘들고 바쁘고 이러는데 애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랬을 거예요. 애들이 빨리 크고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예전에 집사람이 저한테 늘 그랬어요. 애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가져. 나중 되면 아마 그렇게 가지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애들이 이제 컸는데 그 말이 요즘 가슴에 사실은 이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뭐 맨날 그냥 이게 돌아가니까 빨리 시간이 애들하고 놀 시간도 그야말로 여행 갈 시간도 없이 지났던 시간들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아름다웠던 시간들. 힘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젊었을 때 시간은 더 아름답고 지금은 또 비참하다고 느낄지 모르죠.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 일이 잘 풀려갈 때, 뭐 승승장구할 때도 물론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가 아주 힘들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을 때,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았을 때도 돌아놓고 보면 그때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인생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어쩌면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나는 노년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늙음하게 뭐 희망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때에는 노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장례를 잘 치르고 싶었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려면 여러분 성경에 장례와 관계된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장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잖아. 그럼 맨날 똑같은 설교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쩌면 죽음, 장례 관계된 책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약한 것만 해도 아마 이 카드 박스라 이만큼은 됩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노년은 아름다워. 노년은 아름다워. 여러분 노년이 아름다워요?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노년도 아름다워. 어떻게 보면 이 노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뭐 해야 했던 이런 수고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컸잖아. 물론 지금도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어. 돌아놓고 보면 사람은 항상 자기의 과거를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옛날에 내가 말이야. 그렇지, 나 돌아갔으면 그때도 힘들었어. 똑같아. 근데 지금도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마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때가 또 젊은 거예요. 지금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 지금의 이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이 된다고 내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는 더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인생 2026년도도 내게는 정말 아름다운 희망이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2026년도를 계획하시고 그 2026년도 계획 속에는 예전과는 좀 다른 맨날 똑같은 어떤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반복이라면 아마 내년도 이맘되고 나면 똑같은 감정 느껴. 올해도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가.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안에서 계획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영원한 사람은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이제 벌써 2주 됐는데 우리 그 대학원 같이 나왔던 한 그 여학생 하나가 내가 그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는데 이후에 그 화가가 됐어요. 화가가 돼가지고
저기 서울 이태원 그쪽에서 이제 화랑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그때 대학원 같이 다녔던 애들 초청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전시회도 보고 만나서 점심 먹고 이렇게 해서 온 시간이 있었는데 걔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지금 영국에 살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 한만 봐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영국에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좀 나오면 그 이민자들이 사는 어떤 이런 재래시장, 그렇지, 자기가 종종 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닭을 갖다가 이 털을 다 뽑고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그 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가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자기 같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완전히 껍질이 다 벗겨진 채 이 거꾸로 세워져 있고 벌거벗겨져 있는 그 모습이 꼭 자기 같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그렸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또래 그 사람들이, 야, 인생 뭐 있어?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떠나면 깨끗하게 이 땅에다가 무슨 저 탄소 배출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쿨하게 떠나면 돼. 이 얘기들을 주변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돼? 야, 너 그러면은 너 병원에 갔는데 너 암 말기입니다. 그럼 떠날 날이 왔으니까 이제 쿨하게 떠나면 되는 거야? 아마 울고불고 난리일 거야. 그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쿨해 보이는 거야. 내가 뭐 세상 난 미련 없어. 내가 있는 거 그냥 쿨하게 떠다가 그러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걔네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상 떠나면 나 깨끗하게 가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으로 오래 살고 싶겠지. 아마 병 생기면 병원 가가지고 병원 찾아다니려고 아마 있는 돈 다 쓰고 그러고 할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들은 주변에서 다 자기 주변에 우리 또래 사람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그렇게 난 충격이었어요. 그 말 듣는 게. 속이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다 주셨는데, 문제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이 땅, 유한한 세상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누려보려고 하는 데서 추함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지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는 쪽으로 우리의 시간과 계획을 세워야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쪽으로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의 계획을 세운다면 그만큼 우리의 노년은 피폐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우리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그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그 에서가 그의 형제 야곱과 비교해 보면 에서가 정말 쿨한 사나이예요. 사실 그 야곱은 좀 문제가 많아. 반면에 에서는 정말 쿨한 사나이인데, 이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픈데 그 동생 야곱이 그 에서가 배고픈 걸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꿉니다. 그 에서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 그리고 망령된 게 망령 들었다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영어로 보면 godless, 하나님 없는 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조금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속물이라는 겁니다. 속물. 왜 속물이에요? 영원한 거. 어떤 정말 이 기억, 영원한 거, 그거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는. 야, 내가 지금 배고픈데 무슨 영원한 게 그런 게 어딨어. 팥죽이 중요하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속물이에요. 오늘도 세상에는 속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속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뭐라, 야,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내게 한번 절해봐.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가 다 줄게. 야, 뭐 영원한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먹는 문제, 명예, 권세 다 줄게. 속물이,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의 말을 따랐다면 예수님은 속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속물들 천지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도 있어요. 약속이라는 건 물론 영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속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떤 인격과의 그런 그 다짐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성이 사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약속이고 뭐고 그냥 자기 이해관계가 다르면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깨버려. 속물이죠. 속물하고는 사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려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나도 싫어지는, 뭐 머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라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기질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 꼭 그게 성경에 있냐 없냐 뭐 누가 가르쳐줘야가 아니라 내가 마음적으로도 내가 좋아지고 싫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같으면 내게 싫어져. 싫어지는 거야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은 내가 좋아져서 하려고 안 될 수 있어요.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는 속에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모여질 때 2026년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야. 그래서 신앙의 연수만을 잘하는 연수. 아, 내가 뭐 몇 대째야. 무슨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몇 년이야. 근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속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속물이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거를 자꾸 버리고 어떤 이 속된 거, 헛된 거에 자꾸 마음이 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쪽 사람의 증거인지도 몰라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몸은 그냥 세상을 즐기고 싶어.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이상 생겨서 이 중풍 오면 바로 그런 거예요. 몸은 뛰고 싶어. 근데 마음은 안 돼. 따로 노는 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그게 문제가 되면 마음은 언이지만 맨날 마음은 언이지만 육신이 허락한 핑계예요. 실은 자기가 속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한다면 따라가도록 내 일상의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이런 그 관계와 때로는 물질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런 시간들이 쌓여지면 아마 우리 인생은 정말 풍성한 그런 경험들로 참 올해는 그런 보람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인생을 누가 살면 아마 남은 후대들이 존경하는 참 그분은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누구는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셨어.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여러분 됩니다. 모쪼록 이제 2025년 며칠 남지 않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던 2026년은 그냥 오게 돼 있고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내년도에 무슨 계획을 세울까? 맨날 계획은 세워. 근데 새해가 되면 또 도루묵. 아마 여러분 한번 내년 1년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게 쓰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단체로. 쓰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서부터 글쓰기를 안 합니다. 얼마 전부터 집사람이 갑자기 성경 쓰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 쓰기를. 내가 잘한다 그랬어. 요즘 책 가운데 그런 책이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한쪽 편은 귀한 말들, 명언들이 있고 다른 편은 벼뒀어요. 빈 공간. 옮겨 적으라. 우리 같으면 책값이 아깝죠. 아니 그 책값 그거 한 권에 이왕이면 꽉꽉꽉 채워야지. 그 왜 빈 공간을 나와? 아니 우리 뇌가 이거를 빈 공간을 채울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다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2026년도에는 성경 읽기를 하든 큐티를 하든 성경 쓰기를 하든 어떤 거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값진 그런 보람된 한 해 되도록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그런 거 하나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아마 우리의 시간은 총알을 탔을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순간순간 시간이 되지만 그걸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이런 귀한 시간들 여러분 인생에 많이 가지셔서 정말 26년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풍성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